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옆에 있는 친구들, 그 가운데 있는 친구 깨워. 수고했어요 오늘하고. 이 새벽에 저렇게 졸리는데. 교사들 옆에 가서 앉아주셔. 잘 도와주셔. 이 새벽에 쟤들이 얼마나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이 자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비유 말씀 마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면 이제 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 예수 믿음의 이 정체성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명확해야 돼요. 당신 누구 거냐고.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이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자꾸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셔야 된다고. 근데 자꾸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아닌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건 다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 죽으면 무슨 돈이 필요하며, 무슨 집이 필요하며, 무슨 학벌이 필요하며, 무슨 경력이 필요해요.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 됐나. 예수 믿으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이 정도는요. 그럼 나는 누구 겁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수시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시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주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시는데 44절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했다고 써 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요. 예. 밭에 감춰인 보화 그랬어요. 이건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도 어려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요 어디다 이 보화를 감출까요? 밭에 감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재물 보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밭을 파고 거기다 보화를 다 넣어뒀단 말이에요. 보면 상자를 만들어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걸 넣어가지고 밭에다 감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요 지금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귀중한 것을 밭에 감췄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뭐 밭을 이렇게 자기 밭은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뭐 밭을 갈다가 했든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그 밭에 뭐가 있으니까? 감춘 보화가 있으니까. 이게 천국이다.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죠? 예. 천국은 여러분의 세상 보화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정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해야 되냐? 가치관. 가치관이 변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가 얼마나 귀한 가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나 그 사람 시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물질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돈으로 세상 것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죠.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기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여기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요 기뻐하며를 책을 썼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 기가 막힌 제목이죠. 예기치 못한 기쁨. 밭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밭에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두고 그 밭을 아주 샀다. 이게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범할 때 깨달으면 참 큰 복인데요. 사람은 죽을 때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을 때가 가까워야 아 그렇구나. 그걸 또 못 깨닫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붙었어요. 주님보다, 주님 다스리는 천국보다 더 사모한 것을 두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주님이 계시해 줘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오늘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저렇게 졸린데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 새벽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나오고 싶은 마음을 준 거잖아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어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근데 저 아이들 하나님 부른 거란 말이에요. 부른 거라고요.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시절 정말 예수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쟤들 평생이 달라지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어린 아이들이 저 시대 정말 참된 삶은 만남에 있는데 여러분 좋은 스승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를 만났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 동안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일찍 빨리 예수를 만나게 할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장에 가보면 엄마 따라왔다가 길 잃어버린 아이들, 엄마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막 울고 다녀요. 그죠? 엄마 그러면서 막 울고 다녀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니까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로서 길 잃은 아이예요. 그 아이는 여러분이 영원한 부모 아니에요. 죽으면 오늘 끝나는 부모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못 해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요.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할 영원한 목자는 오직 주님뿐이세요. 이거 내가 뚜렷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넣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왜?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다 아니야 니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너희들이 살 나라야. 자꾸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자꾸 세상 나라에 관심이 그렇게 많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세요.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언제나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좋은 가정, 좀 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소유만 많아지면 진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소유가 많아졌잖아요, 진짜. 그래서 행복하냐고요. 우리 한국 행복 수치가요, OECD 주가 중에 꼴찌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야. 특별히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부모들이 공부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예. 예. 요새는 막 의대 쪽으로 다 몰려, 애들이. 그 애들은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한국 애들 제일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한국애들 참 불쌍하다. 예. 부모들이 소유관념에 아주 물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유를 많이 가질까, 여기에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애들 출세시켜서 저 인정 받으려고 깊이 보면 자기 의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주님이 가장 멋지신 분임을 잊지 마세요. 정말 아이들의 입속에서 너 누구 닮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 닮고 싶어 이래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진짜 나오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 닮고 싶어? 물어보시라고. 오늘 손자 손녀들 같은 물어보라고. 예수를 진짜 닮고 싶다 이 말이 안 나오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잘 하시라고 진짜.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라고 가서 너 누구 닮고 싶냐고. 예수를 진짜 알으면,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잖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를 원함이라. 말로만 하시는 거세요? 진짜세요? 진짜 예수 닮기를 원하세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 닮기를 원해요. 예수만이 참다운 자유를 주시니까. 예수만이 영원한 정의시니까. 예수만이 정말로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산상수훈 팔복을 다 누리신 분이시니까. 정말 예수를 알면 가장 멋진 분이 예수라고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대답할까? 네가 진짜 닮고 싶은 사람 누구야?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예수를 아는 아이들은 나는 예수 닮는 게 목표야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설교해도 그 말이 안 나오면 괜히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깊이 깨달으세요. 오늘 이 아침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게 진짜 내가 그냥 자꾸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 진짜인가? 가짜일 수 있으니까 언제나.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예수가 가장 귀한 거 아닌가? 애들 다 봐요. 우리 엄마가 예수가 진짜 가장 귀한 건가? 말로만 그러나 애들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가장 귀하다. 응? 모든 것 다 팔아. 너의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하다. 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똑같이 발견했다고 써 있잖아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가장 가치 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비유를 합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고 앉아서, 그렇겠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한다는 거죠. 세상 끝에도 종말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복음의 초청에 반응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막 병도 고치고 막 표적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제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환난과 핍박 앞에서 또한 재리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가라지로 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예,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좋은 고기와 못된 것 여기 말씀대로 그건 구별을 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언제나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내 것은 없어요. 주님의 것. 또 언제나 일을 함에 있어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정말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 그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닮아갈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사세요.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죽고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제목처럼 천국의 서기관에 대한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잘 깨닫는 게 큰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 얘기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예,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날마다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서기관은 이 시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여기 비유를 한 거예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그것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외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특별히 여기 가르치시니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선생은 두 가지라고 요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정말 사랑이 있는 선생님을 만난 때 그 인생이 바뀌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또 새 학기를 올라가잖아요. 좋은 선생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건 무지하게 이기적이거든요. 정말 내 아이가 앞으로 좋은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깨달아야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 되는 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문제아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어김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문제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수미양가 이렇게 통지표가 나왔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그런데 어느 아이가 양가 이렇게 맞고 국어만 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통지표를 애가 학교에서 갖고 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오겠어요? 이야, 또 이거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혼나겠다 이 생각 갖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통지표를 딱 가졌는데 그 아버지가 통지표를 보고라는 거야. 이야, 너는 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아빠 그럼 나 나가 놀아도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나가 놀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다 들어오니까 아빠가 피자를 시켜놨다고요. 네가 국어를 너무 잘했다고. 다른 가정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피자를 먹으면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훌륭한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걔가 6학년 때 그러니까 500페이지의 글을 쓰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한 부모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보는 눈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뭐. 손흥민은 축구 잘해가지고 평생 다 먹고 살 거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벌었잖아요. 축구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격 아니겠어요? 인격. 여러분이 인격이 아름답고 한 가지만 잘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뭘 다 잘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아이들의 복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부모가 되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보통 부모 같으면 너 이게 뭐냐, 이걸 통직표라고 갖고 왔냐, 이 양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생각을 가진 거죠.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깨달음이 그 아이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먼저 행복하게. 혼날 줄 알고 왔는데 학교에서 벌써요 보면 옛날에 통지표 가져가는 태도만 봐도요, 제가 점수를 잘 맞았는지 못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뛰어가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행복을 줘.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 여기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우리 매일 성경에 천국의 교사로 제자들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사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거 잘 보세요. 진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엄마인가.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그냥 잘 되기만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너부터 잘 돼. 네가 좋은 엄마 돼야지. 네가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돼야지. 이게 우선이지. 그렇게 주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하세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부모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올바로 가르치죠.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세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 내가 말씀을 못 깨달으면 바로 못 가르치잖아요. 아까 그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는데. 또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교사할 수도 있잖아요. 지식으로만 가르쳐야 자기. 예. 또 하나는요, 정말 지식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요. 자기가 보여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교사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예. 사랑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이게 최고죠. 우린 그런 교사가 되기를, 천국의 서기관이 되기를 사모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세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명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죠? 용서가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하고 못 살아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사랑 누가 못해요? 그건 쉽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은 누가 못하냐고요. 그거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근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이시니까. 예.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예.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이 간증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기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놀랐어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근데 이들은 고정관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55절. 이건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 마리와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가 다 알잖아.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도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 고정관념을 여러분 부수어 나가야 돼요. 자꾸 깨어져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고정관념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같으면 여기서 그러지 않겠어요? 뭐 저 예수 우리와 같이 자란 형제인데,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이에요. 저 예수 자꾸 예를 들면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거 미쳤지 저거.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 주님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죠. 믿어줘야 되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 믿어지게 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저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 주일 하나 지키는 것이 왜 저렇게 힘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언제나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현존 앞에,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를 잊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고. 이걸 먼저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의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요, 예를 들면요, 쉬운 얘기로 귀한 사람이 오면 아무렇게나 못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말합니까? 네? 여러분 쉬운 얘기로 대통령이 대전에 온다 그러면요, 대전에 경찰들 비상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금방. 그래서 다 긴장한다고요. 대통령만 와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의식을 언제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는 분, 이것을 먼저 내가 깊이 의식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민명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저렇게 졸린데도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저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능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방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지방회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